예, 우크라이나 선교사이고요. 우리 중동 선교의 다음 세대 선교사 김종훈입니다. 먼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한 6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땅이 비옥하고 뭐든지 뿌리기만 하면 정말 잘 자라는 그런 아주 흑토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흑해를 가로질러 가면 바로 터키가 있어요. 저는 이제 흑해에 여기 오데사라는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전쟁이 오데사부터 이제 전쟁이 지금 이렇게 빨간데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했고요. 저희가 살던 이 오데사도 너무나 가깝고 또 위험하고 또 흑해에서 계속 포가 날라오고 있어서 위험해서 지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국분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딱 한 번만 뵀던 분인데 그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등록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이것을 그냥 이제 정부에 반납하고 폐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가서 그 교회를 이제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오데사 사랑의 교회라고 강승빈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셨던 그 교회를 제가 또 이제 인수받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살던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려인들이 누군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분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1860년대에 이제 갈리들의 횡포와 또 가난과 기근으로 한 13가정이 연해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러시아 문헌에 기록된 게 1864년도에 최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하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터를 잡고 생활을 하는 찰나에 우리나라 이제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1910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그쪽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한 20만 명이 거기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이끌어 가셨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난민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 해외 파송 선교사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최광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평양신학교 2기 졸업생이신데 1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제주도로 파송 받으신 이기풍 선교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이시고 2기 졸업생이신 최근원 목사님께서 이 연해주 땅에 우리나라 해외 파송 첫 번째 1호 파송 선교사로 여기 지금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그 연해주 땅으로 가신 게 1909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원해서 이 최관원 목사님이 원해서 가신 게 아니라 그 연해주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이미 우리나라 이제 북한이죠. 지금 당시에는 이제 원산의 부흥을 보고 또 평양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들이 그 북쪽으로 또 원산을 지나서 그 연해주로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기록이 있고 순교당했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예수님 믿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평양신학교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1호 선교사로 파송된 게 1909년이었고 여기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기 시작을 했어요. 무려 6,500km가 떨어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에 어떻게 보면 버려지지 지나고 구소련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선교사들이 이 구소련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딱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성씨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소련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 이 구소련의 부흥을 주도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 고려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소련 땅에 이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받고 또 러시아 사람들도 그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부흥의 시기가 또 나라가 점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다른 주변 나라들이 종교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점점 나라가 닫혀지면서 한동안 살짝 이렇게 닫힌 듯 했을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또다시 이주한 분들이 이 우크라이나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이고 이들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약 한 3,500명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제 또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때 왜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가?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37년도에 강제 이주돼가지고 6,500km를 아무도 없는 곳에 갖다 버려져서 이분들을 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진주로 만든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으시고 또 흩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으실 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갈 곳이 없는 연고가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장에 우리 한국에 정착을 하면은 이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당장 뭐 300만 원, 500만 원 원룸, 투룸을 구하려고 해도 그 보증금이 빚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정들을 제가 추리기 시작을 했어요. 연고가 없는 사람들 또는 한부모 가정들 또는 이제 아이들이 뭐 많거나 그런 가정들을 추려서 안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안산 지역에 보증금을 대주고 또 살림살이를 채워주면서 그분들을 정착을 시키게 된 게 그 동네가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촌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동안 저희가 아리랑 M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지 잠깐 한 1분 영상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건 이제 무국적자들이 한국에 많이 입국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SBS 희망TV에서 이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방송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런 소스는 이제 제가 다 이분들에게 들었고, 또 무국적 고려인들에 대한 해외 또 국내 그런 분들의 연락처를 그 정보를 제가 다 갖고 있어서 함께 그거를 이제 같이 도왔었고요. 그 다음에 무국적 고려인, 그 다음에 무연고 고려인들, 그 다음에 무적응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청소년들 중에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중고등학교 그 시기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바로 얘들이 원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전쟁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여기 들어오게 된 건데 한국 학교 가서 이 한국어가 전혀 안 되니까 앉았다가 나오는 게 얘네들도 힘든 거예요. 그냥 한국 학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해버립니다. 학교를 안 다니거나 아이에게 비행청소년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집에서 밖에 언어가 안 되니까 집에서 밖에 나오지 않고 이 게임으로 중독되거나 그런 아이들이 눈에 밟히면서 얘들을 하나 둘씩 이제 반강제적으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애들 데리고 서울 대공원부터 에버랜드, 서울 롯데월드 하여튼 놀러 다니기도 많이 다니면서 애들이 한참 이제 정서가 풀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6개월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렇게 이제 한글 학교로 시작을 해서 한글 학교로 시작을 했지만 이 한글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오게 되면서 교육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홍연은 뭐냐면은 붉은 줄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무한도전에 이제 무국적, 무연고, 무적응 청소년, 그 다음에 한은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부모가 그런 이제 취약 계층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했었고, 요거는 뭐냐면은 기생 라합이죠. 라합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그래서 이 붉은 줄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붉은 줄로 연결해 1대1 매칭을 했어요. 이렇게 한부모 가정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성도들과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과 이 어려운 가정들을 매칭을 해서 또 재정적인 도움도 있지만은 또 그 가정과 함께 취향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걸 매칭을 했던 그 하나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이따 공동체가 있어요. 이따 소망을 입고 사랑을 입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이따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재정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랑의 빵방울이 나눔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1만 원 후원의 빵방울이 나눔 운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이제 엘센터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 교회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고려인 교회에 정착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고려인 교회에서 정착을 한 사람도 있지만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교회를 할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하면 나는 못 들어간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정마다 남편들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정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술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깨지고 또한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대고 하면서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가정들이 주변에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남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들을 모았습니다. 남자들을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정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오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불렀습니다.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교회 한다고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안 오니까 그냥 오라고 해서 바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남성 예배가 돼버린 게 저희 이제 구원의 방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이 첫 번째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교육 공동체가 되었고 이것을 신앙 공동체로 한번 만들어 가자. 그래서 구원의 방주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근데 결국에 이분들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이분들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난민을, 전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생계를 위해서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경제적인 활동에 다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리고 생계가 아예 취업 비자를 아예 못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도와주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캔들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지금 떡까지 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안산중앙역에 지금 이제 떡과 하고 떡을 지금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는 떡을 팔 사람이 아닌데 왜 저기서 떡을 팔고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건 이 떡에 이렇게 이거를 한 팩을 만들 때마다 우리 현지인들, 우크라이나 현지 난민분들이 200원씩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0팩을 만들면 10,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께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를 세워야 되고 남자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시작된 게 저희 구원의 방주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먼저 같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족 회복, 가족 캠프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기왕이면은 좀 쉬면서도 또 괜찮은 자리 그런 여행 겸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를 한번 갑시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주 가족 캠프라고 하고 날짜를 이미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 설립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지난 설립 예배 때 나오는 헌금이 한 500만 원 됩니다. 예, 그거를 일단은 계약금 걸고 일단 한번 진행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2년 반 지금 이제 그 사역을 여기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제 계산을 하지 말아봐야겠다. 네. 이 일을 시작을 하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수많은 돈도 필요하고 또 센터를 열면은 또 센터 또 들어가는 임대비부터 그걸 감당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니시는지를 그것만 물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일단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회복하신 거 보면서 이 캠프도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이제 복구가 이제 막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복구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지난주에 이제 갔다가 며칠 전에 돌아오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때 가장 필요한 복구가 무엇일까? 전쟁 복구가 무엇일까라는 기도를 해봤어요. 지금 무너진 건물 세우고 도로를 닦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복구긴 하겠지만 지금 복구가 가장 필요한 복구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인 거예요. 학교. 교육인 거예요. 교육이 다시 복구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쟁 전에 코로나 시대였어요. 1학년 때 코로나 시대 때 1학년 입학한 애들이 지금 전쟁을 지나면서 5, 6년 동안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졸업할 때까지 전쟁이 안 끝나면 얘네들은 그냥 꽝인 거예요.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복구 사업은 K 북방이니 K 뷰티니 여러 많은 K 뭐를 붙여서 나가지만 이 교육이다. 아이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우크라이나의 그런 아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기독교의
신앙의 바탕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나중에 이따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